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을 따르는 신앙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비전을 따르는 신앙.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끝 전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주장을 하시고 또 이 선교팀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의 계획과 뜻보다는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전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아시아 대륙에만 머물던 하나님의 복음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하고 또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확장되어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 비전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바울이 이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의 비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정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그 앞서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16장 7절에 보면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러분 여기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내륙 깊숙한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서쪽 중부 지역의 항구 지역 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죠.
그러다가 이제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질 않고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 중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이 환상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그 비전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방도 로마의 속국에 있어서 로마 나라였고 또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고린도죠. 이 고린도 지역도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도 역시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로마로 가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시 사모드라게로 이 마게도냐로 입국을 하게 되어지는 이 일은 큰 선교의 획을 걷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만 머물다가 땅끝이라고 그 당시 여겼던 이 스페인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이런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아시아의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아시아에만 머물렀더라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거침없이 로마로 퍼져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으로, 불란스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캐나다로, 호주로, 이 등등으로 5대양 6대주로 이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결국 비전을 쫓아 순종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의 연고로 이 바울 사도의 연고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비전을 보고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 창세기 37장에도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꿈을 꾸었는데 절을 하더라.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꾸니까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17살 소년인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믿었습니다. 11별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해와 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그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옥고를 억울하게 치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17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가 나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꿈보다는 현실에 급급해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즐거워야 되고, 오늘 내가 기뻐야 되고, 오늘 내가 모든 일이 잘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일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에 대한 문제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그럽니다. 당신의 꿈이 뭐냐? 희망이 뭐냐?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현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면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은, 또 비전을 주시면은 그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또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질주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이 희망과 내일을 향한 미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섬기기 위하여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 복음의 날개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열방을 향한 이 날개와 꿈을 활짝 펼치고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꿈을 아름답게 실현해 나갈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꿈이나 민족 구원의 꿈이 영원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온전히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어 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또 전진 또 하나님 앞에 자비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의 내일의 아름다운 밝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두 번째로 빌립보 전도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막상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어졌는데 기도할 곳이 있는가 싶어서 기도처를 찾던 중에 문밖 강가에 갔었는데 거기에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무작정 갔지만은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가정을 준비를 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했을 때에, 순응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구원받는 기도처를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모임으로 비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지며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장터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기도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이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구원받을 만한 택한 백성들은 아름다운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일으킴을 받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여기에 빌립보에서의 이 전도의 역사는 괄목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의 간수장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신내제일교회는 아직도 가족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쪽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편이 안 믿든가 아니면 아내가 안 믿든가 부모가 안 믿든가 아니면 자녀가 안 믿든가.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이게 행복인데 가족 구성원 중에 예수를 전체가 다 믿지 못하는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그 간수장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가족 구원을 주님이 강조를 하신 것.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같이 한번 하십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가정이 바라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의 동족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토록 자기의 이 동족 구원을, 가족 구원을 그토록 이 사도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바로 자기의 가족이에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 믿지 아니하는 친척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달이 5월 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이 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간수장의 가정처럼, 고넬로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안 믿는 가족과 식솔들이 다 주께 나오고 주께 구원을 받는 이 위대한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수장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29절로 30절,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은 준비된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한 여자는, 점치는 한 여자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선교팀들의 일행을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악한 귀신아 나오라라고 소리를 치고 그 여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점을 쳐서 이득을, 경제적인 생활을 하던 이 여자의,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의 경제적 소득이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고발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혀 감금을 당하는데, 깊은 감옥에, 그것도 착고에 채워서 든든히 채용을 받아 묶여지는 신세가 되어졌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고 만징창이가 되어졌어도, 여러분,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여진 것이 풀어지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은 이들이 한밤중에 만징창이가 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적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졌다라면, 채찍에 매를 맞고 피가 터지고 만징창이가 되어져 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의 진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죄수들이 다 자유의 몸이 되어질 만한 것은 만증창이가 되어져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셨고, 또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는 감옥의 문을 열었고 더 나아가서 간수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간수장 가정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구원과 간수장 가정의 구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루디아는 조용히 기도처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간수장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난리가 나죠.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낸 연고로 고발을 당하고 또 감옥에 채워지기 전에 채찍에 맞고 만징창이가 되어지고 또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지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묶인 곳이 다 풀어지고 자다가 깬 이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고 난리 소동이 납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정은 조용하게 예수를 영접을 하고 간수장의 가정은 온 난리 소동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오는 날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 내쫓음을 받고 난리 소동을 부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형태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은혜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야 그냥 기도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조용히 기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은혜를 받든 어떤 형태로 구원을 받든 간에 양쪽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만 주장을 한다면 여기에 간수장이 난리를 부리고 구원을 받는 이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난리를 부려야 구원을 받는다라면 루디아가 조용히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여기에 시인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이 말은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웅덩이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점치는 귀신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어떤 가로막힘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러나 어떤 역할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시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에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좀 더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국가를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기도와 찬송과 또 하나님의 비전 보여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가정 구원의 아름다운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광 돌리는 축복의 아름다운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